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일터의 동료까지. 처음에는 서로에게 따뜻함과 힘이 되어주던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때때로 부담이 되거나 지치는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을 얻기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고 어리석은 이는 사람을 잃고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다.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타인보다 내 안에 흐트러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관계의 본질 역시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소진된 나를 회복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자 배려와 이해를 선택합니다. 처음엔 그것이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자연스러운 태도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을 억누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말하지 않고 참고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점차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알기 어려워집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의 내면은 점점 침묵하게 되고 스스로의 감정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마음속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과 공허함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일화를 통해 관계의 시작점에서 무심코 놓쳐버리기 쉬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지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웃으며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웃음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한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제 감정이나 생각은 자꾸 뒤로 밀리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말끝마다 체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손을 담그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많은 것을 적시지만 스스로를 흐름 속에서 씻는구나. 모든 이에게 다가가되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말거라.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나뭇잎과 흙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라. 하지만 남의 마음에 맞추려다 너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진정한 인연은 나를 지키면서 맺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는 허상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스스로의 진심과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제야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가? 그는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보니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던 감정과 진짜 바람은 외면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적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반복되다 보면 점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에도 습관처럼 동의하게 되고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타인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내면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켜켜이 쌓이고 스스로의 감정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럴 땐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관계는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를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연결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나를 아끼는 것, 내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과 상실, 그리고 마음 깊이 남는 상처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 삶의 의미를 주는 소중한 연결이지만 동시에 예기치 않은 이별이나 단절을 통해 커다란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사람과의 멀어짐, 오랜 친구의 무심함, 진심을 나눴던 관계가 서서히 사라질 때 우리는 마음 한켠에 깊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였던 시간이 무너지고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버려졌다고, 더 이상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죠. 이런 감정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갖는 연결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상실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내면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단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의 감정은 단지 관계의 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삶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다음 일화를 통해 그 상실의 감정이 단순히 아픔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 수행자는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이유도 없이 연락을 끊었고 마음을 나누던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저 함께였던 시간이 무너진 자리에서 저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목소리엔 지독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작은 사발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발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면 더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겠지. 지금 너의 마음은 비어 있으니 새로이 채워질 준비가 된 것이다. 제자는 사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그 자리에 더 나은 인연이 들어설 자리를 만든다. 지금의 고요는 다음을 위한 공간이다. 그는 비로소 지금 느끼는 공허함이 단순한 상실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자신을 만나는 시작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비워진 것 같아 허무하고 외로웠지만 곧 그 빈자리가 바로 새 인연과 새로운 삶을 담아낼 그릇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때로는 그 인연들과의 이별을 겪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는 마음속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밀려오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누르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감정조차 부정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공허함은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이 채워질 수 있는 여백이며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한 공간은 단순히 텅 빈 자리가 아니라 다음 인연과 더 깊은 내면을 맞이하기 위한 소중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비워진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의 그릇이 되기에 조급하게 무엇으로든 채우려 하기보다는 그 여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하루 중 감사할 만한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마음의 공간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채워나가다 보면 그 빈자리는 언젠가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인연과 경험으로 자연스레 채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비울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자비를 천천히 채워야 할 때입니다. 내면의 공간이 정리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채운다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힘이 자라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비로 나 자신을 먼저 감싸고 조금씩 타인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피로가 담긴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축적된 피곤함이 느껴졌고 말투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감정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먼저 나서게 됩니다. 모두가 저를 의지하고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몸이 힘들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저에게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는 늘 타인을 돕는 일이 옳다고 믿었고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책임감이 어느 순간부터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무 옆에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남의 등을 대신 짊어지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무겁다고 하기에 제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은 각자의 몫이니라. 자비는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지고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도 쓰러질 것이다.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먼저 너의 마음과 몸이 단단해야 하느니라. 내 안에 여유와 평온이 있을 때 그 자비는 진정한 위로가 되고 내가 빛이 되어야 비로소 어둠 속에 있는 이들도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자신이 해온 일이 진심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자기도 타인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일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건강과 감정을 돌보지 않은 채 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치고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남을 도우려 해도 그것은 마치 비어있는 등잔으로 누군가를 밝히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따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정해두었고
부탁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타인을 위한 자비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비도 함께 배워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면서 여유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하루에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그는 타인을 위한 자비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비도 배워갔습니다. 이렇듯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 여러분이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먼저 채우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일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진심을 다해 다가가면 언젠가 그 마음이 전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을 몰라주는 이들이 늘어가고, 때로는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저를 이용하려는 듯한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그럴 때면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진심으로 했던 노력들이 모두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마음이 지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등 하나를 꺼내 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등은 자신이 밝기 위해 켜진 것이 아니라 주변을 비추기 위해 켜졌느니라. 꺼진 등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아라. 제자는 연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불빛은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너의 진심이 헛된 것이 아니니라. 진심은 언젠가 다른 방향으로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는 그날 이후로 타인의 즉각적인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전한 진심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고, 설령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진심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누군가의 반응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그 대신 마음을 담아 말을 했으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그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거나 진심이 왜곡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고 과연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맞을까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칭찬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그 빛을 드러내는 법이라고. 세상의 반응은 느리고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실된 마음은 결국 자신이 닿아야 할 사람에게 닿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피어난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고 삶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을 지키고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심에서 비롯되었고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심은 외부의 반응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은 당신의 태도와 삶에서 가장 빛납니다. 결국 그 빛은 돌아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또 다른 이의 길을 밝혀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마주하는 감정, 바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처받았던 경험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타인 때문이 아니라 닫혀있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시 관계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두려움을 안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이후로 누구와도 편하게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두 번의 실망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게 되고 아예 사람 자체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자신의 옆에 앉히셨고 햇살이 비치는 나무 아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 아래를 보아라. 햇살이 들지 않는 곳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느냐? 그림자는 태양을 등질 때 생긴다. 두려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둠을 향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빛을 바라보아라. 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두려움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아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다가 상처를 받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린 적 말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단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는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열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일입니다. 마음을 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시 누군가의 시선을 마주하거나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도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문을 한 번에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라도 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누군가에게 먼저 시선을 건네보세요. 두려움은 그렇게 작아집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지쳐가는 과정, 그리고 그로부터 회복해 나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음의 거울이 되어 주었고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관계 속에서 자주 흔들리고 지치는 이유는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선을 긋는 용기를 가지세요. 배려와 자비는 자신을 지운 채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때 비로소 진심 어린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 다가갈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염세진. 불염세진은 세속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본래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과 가치를 잃지 않는 삶이 곧 진정한 수행의 길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 있는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